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보시고 마지막 29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함께 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 오늘은 13번째 말씀으로 오늘 아들의 권한, 아들의 권위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움직여 행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지난주 연거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 사람이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옆에서 곰곰이 지켜보던, 흠집을 잡으려고 지켜보던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9절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진정으로라는 것은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에서만 51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152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에 3분의 1 내가 진정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거 정말인데, 이거 정말 사실인데, 나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때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나한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고 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이거 정말인데, 진실인데, 진심으로 내가 하는 말인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신적인 권능을 가진
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표현을 쓰실 때는 우리 모두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진리가 곧 선포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앞에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은 우리가 봤었던 19절, 20절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이것이 정말 그토록 중요한 말씀인가 라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38년 이렇게 오래된 불치병들을 고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 한마디에 단번에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그 분,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여전히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의심쩍은 하나님이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일, 아버지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짓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그 일, 그 위대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우리가 살고 죽고 잘되고 잘 안되고 그런 모든 일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내가 그 일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려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격을 입은 사람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고 지식적으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자격을 입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22절 23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것.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것. 1. 2.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 2. 3. 인간의 영생을 가늠하고 심판하는 자격이 아들에게 있다라는 것. 이 세 가지 중요한 진리, 이 명제, 이것에 대한 답은 하나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 누군데? 도대체 하나님의 그 권능을 어떻게 동등되게 취하실 수 있는 분일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실까? 세 번째, 인간의 영생을 가늠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그 아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살리시기까지 그 모든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룰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이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사실을 어떤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전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논리적으로 내가 납득되지 않아도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이며 백성이라는 반증인 거죠. 아멘?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삼 위로 계신대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유리문답 시간에 많이 배우지만 이 삼 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것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 삼위가 어떤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위격이 동등하시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땅 가운데 말씀의 언약대로 모든 계시를 성취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는 통로 대신 길과 진리, 생명 대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죠. 그렇기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며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거나 아니면 그릇되이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뜻이기에 그대로 지켜지고 행해지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하준이를 보고 제 아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어쩜 그렇게 잘생겼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한 사람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내 아들한테는 잘생겼다고 얘기하고 나한테는 왜 얘기를 안 해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비가 어딨냐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너무 비상식 시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죠. 더욱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뜻이 그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룰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요청할 때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우리가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유능하신 변호사 되신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시고 제가 그 죄를 다 대신 치렀습니다라고 항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의 통로요 모든 일의 귀결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그 가사의 내용들도 보십시오.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1세기 때 이 예수님을 따르고 초대교회를 이루던 성도들은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찬양했었던 그런 찬양들은 시편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시편의 내용들은 다 다윗이나 아니면 그 레위 족속들이 많이 지었던 그런 곡들이고 철저히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조가 담긴 노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조금씩 깨닫는 순간 이들 마음 가운데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면 인간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전심이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요 조금씩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 담긴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가사들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곡조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1세기 때부터 이어졌었던 그리스도 찬가라는 거예요. 내용이 다 예수님을 높이는 곡들이죠. 그 곡을 부를 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성령의 감동하에 이 송리스트를 만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곡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저는 이제 평상시에 말씀을 준비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송리스트를 만들 때 제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수직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막 감동이 있는, 우리의 마음에 막 위로를 얻는 그런 찬양을 듣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송리스트를 만들 때 항상 수직적인 경배곡만 막 나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요. 사람들이 막 계속 똑같은 얘기잖아. 거의 대부분. 뭐 할렐루야, 경배하세요, 호산나, 찬양합니다. 뭐 이런 거지. 주님 막 내 마음을 막 어루만지시고 막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이런 표현 사실 더 좋아한단 말이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직적인 곡들을 막 부르면 뭔가 좀 이렇게 밋밋한 것 같고, 그죠? 저도 좀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곡들 할 때 제 신령 가운데 누리는 특별한 평안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기뻐 받아주고 계신다, 내 찬양을 연락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풍성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밀려오는 것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막 아주 뜨거운 그런 감격과 감동을 딱 심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그냥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뜻을 저는 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특별히 이제 목요일날 갔었던 한 교회 사역은, 제가 이제 그 교회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제가 갈 교회니까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을 했는데 내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과거에 이단 시비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교회고, 지금 현재도 약간 살짝 이상한 냄새 나는 그런 교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소개시켜 주신 가운데서 소개시켜 주신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좀 알아보다 보니 그 교회가 좀 약간 이상한 교회인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가는 것이 좀 유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 좀 죄송하지만 그 교회를 안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교회가 과거에 그렇게 좀 이단적인 문제로 힘듦을 겪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회복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런 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십자가 복음을 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막 분위기가 이게 그 공간에서도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옛날 뭐 이렇게 좀 이상한 기도원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보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막 현수막 엄청 많이 붙어 있고요. 막 앞에 보면 막 흰옷 입은 분들 한 20명이 막 노래 부르고 있고, 막 머리 올백 하신 분이 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저기 흰색 정장 입고 막 찬양하고 계시고, 저기서 막 피아노 치시는 분은 막 드레스 입고 막 피아노 치시고, 그런 딱 들어가도 되게 이상한 거죠. 굉장히 되게 쌀벌한 느낌. 거기 딱 들어가는데 막 이분들이 막 하시는 그런 뭔가 모습이 굉장히 열심은 있어 보이나 뭔가 굉장히 느낌이 약간 이상한. 그걸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막 제가 들어갔는데 마치 무슨 저를 예수님 대하듯 모든 사람들이 귀를 쫙 피면서 말이죠. 90도로 인사하는데, 다들 막 저희 부모님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저에게 막 90도로 인사하시는데 제가 막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 막 말씀을 전하는데 강대상이 이렇게 한 아파트 한 4층 높이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저기 밑에 성도들이 있고, 예배당 너무 커, 스타디움 같아. 근데 제가 그 위에 올라갔는데, 도저히 난 여기서 말씀 전할 느낌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내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되게 안절부절해요. 저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일 것 같은데 내가 내려간다니까 조금 느낌이 그런가 봐요. 제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시종일관 개인적인 얘기는 이만큼도 안 했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막 선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말씀 끝자락에 제가 그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어떤 염원을 가지고 오시냐면, 그 교회 성도들 말고도 그 근처에 있는 성도들도 막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 교회에 가서 그 집회에 참석하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런 말씀의 분위기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사시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동의하시죠?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차분하고 정숙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당장이라도 하늘로 뚫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열정을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딱 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말씀, 그리고 4장 끝자락을 딱 펼치면서 얘기를 했어요. 다 말씀 읽었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이따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굳이 저에게 기도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필요와 여러분들의 그 병약함과 그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혹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간과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적이 없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도 병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되게 막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찾아다니시면서 예배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그때 갑자기 저 뒤에 부흥사님 한 명이 뭐라고 하는지나 몰라. 너무 커서 너무 큰 공간이라서 근데 하더니 갑자기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 그 이제 말씀 저는 이제 개의치 않고 말씀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내가 영업방해를 했구나. 내가 영업방해를 했구나. 내가 여기서 이분들이 그 오시는 분들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헌금으로 뭐 하시는데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셔야 된다 했더니 기분 나쁘셨었던 거예요. 뭐 어쨌든 잘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보통은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그렇게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럼 이제 막 거기 이제 앞에 보면요 은박지가 쫙 깔려서 엄청 커요. 우리 집보다 커 은박지가. 그럼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막 나오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나와가지고 거기 막 무릎 꿇고 있으면 강사 목사 슉슉슉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근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고. 저는 이제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이 여기 저기 4층 거기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이렇게 기도 인도 막 찬양을 한 곡을 막 부르면서 자 이제 찬양 부르는 동안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딱 했는데 안 나오고. 자 여러분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또 안 나와. 2번 얘기는 다 안 나와. 자 여러분 자 나오시면 됩니다. 했더니 3번 얘기했는데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오세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막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 축복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예수 이름만 이야기해라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한 번 한 번 정말 막 할머니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막 무릎 꿇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 왜 무슨 그림 중에 뭐 다람쥐인가 하여튼 막 이렇게 촘촘하게 보는 그림이 있어. 다 그렇게 저를 막 이렇게 바라보고 제가 이제 머리에 겸손하게 손을 얹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싱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여기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가가지고 저기 또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150명을 그날 안수를 했어요. 제가 처음 목사가 되고 그렇게 많은 숫자를 안수해본 건 처음인데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생명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왜 지난 이런 경험들을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 말고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냔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은요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속초에서 주일날 이제 가서 월화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머스트워십에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팀 안에서는 정신적인 멘토와도 같은 형님, 디렉터 하시는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보고를 전해들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형님의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는 천부교라는 이단을 믿고 계세요. 천부교. 그리고 그 형수님의 어머니, 아버님 가족은 신천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오래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을 아는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은 제가 이제 이분들 한 10년 전부터 알았어요. 10년 동안 기도 제목인 거예요. 주님, 제발 그 이단의 수렁의 그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첫날 가서 같이 이제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 또 영수장면은 거기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남아서 거기서 섬기고, 성조 형제도 밤늦게 가서 또 조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이제 장지로 옮기는, 제가 이제 문구를 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갔는데 드디어 이제 그 천부교 일당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이 왔어요. 그들이 왔는데 폼새가 심상치 않아. 그들도 일단 다 아줌마야. 남자는 없어. 그리고 다 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에요. 60, 70대 되시는 분들 오셨는데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자,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 딱 이렇게 하시는데, 찬양이 우리가 다 아는 곡들이요. 똑같은 찬송가예요. 근데 하나는 딱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뭔데요? 당황스러워. 뭐가 다르냐면요, 예수님이 없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들어간 곳을 다 하나님, 혹은 거기서 이제 걔네들이 믿는 이슬성신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하다 보면은 이게 옛 표현이기 때문에 성령을 성신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신, 성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이 삼위의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요, 성부 하나님 믿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만 쏙 빼놓은 거예요. 성자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리고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없고 뭐가 있냐면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 왜냐면 성경에 보면 성령을 비둘기와 같이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믿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이슬성신. 이슬이 뭐예요? 물이요. 그래서 성령이 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믿어요. 그러면서 막 그 찬양하다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 인자와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갑자기 우리 위대하신 이슬성신께서는 생수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고 어떤 권사님의 입속에 저희가 이슬성신을 넣어드렸더니 갑자기 피부가 고와지고 화색이 도르며 더 살아생전보다 아름다워지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와.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웃길 만한 얘기 맞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생각해보세요. 그 형제님, 그 가정은 일평생 그 모습을 보고 살았던 거예요. 같은 듯 하나 다른 것을 일평생 안고 살아간 거죠. 예수 얘기를 하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부모님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만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평생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겠냐.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목사인 저는 너무 그들이 불쌍해요. 저런 한심한 인간들을 만나, 이게 아니라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주로 하나님의 룰로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만 쏙 빼놓는 거죠. 뭐예요? 사탄이 하는 일들은 이런 거죠. 참 진리 가운데 그 진리의 본체를 쏙 빼게 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다른 것들을 막 더 넣어 첨가해.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이 이 본질과 동등되다라고 여기게 만들어서 이 본질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오늘 말씀 24절 25절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실비 자매가 궁금했었던 그 내용 설명해 주면서 했었던 얘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그 옥에 가신 얘기 말이에요. 자, 이 얘기예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지금이라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때, 바로 지금 그 음성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영 죽을 옥에서 그 진리된 말씀을 듣고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자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미 영생 가지신 분들이라고요.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가 받을 심판 예수님이 이미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은 보여지는 말씀, 보여지는 설교가 있는 성만찬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을 굉장히 평상시보다 짧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분의 2 정도로 왔네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저는 이번 주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고픈 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야, 그곳에 그 장지에 오고 가는 그 내내 정말 저는 예수님 찬양 메들리를 막 부르고 싶더라고요. 정말 예수 이름이 너무 고프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고, 그 진리 되신 주님이 그 진리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그 증거예요. 수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무시했지만 그 예수의 생명 복음은요, 그 핍박과 무시와 소멸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역사의 노력 가운데서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장차 임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할 소망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권한을 허락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온전히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죠. 이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성찬이야말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예배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식이죠.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이곳에 그 의미를 재현하는 그 귀한 성찬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가슴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나를 기념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가운데 새기며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이 시간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2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렸고, 그리고 특별히 이 성찬 예식에 여러분들의 안에 회개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잠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죄악됨,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소멸시켜 주십시오, 주님. 또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이 예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성찬을 나눕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의 몸과 보혈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잔치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놓여진 이 빵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 그가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씩 자리에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신 분 가운데 세례 받으신 분들 차례대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계속 이어서 성찬을 마무리하기 전에 등록교인 성도 서약식 하는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혁교회 전통에 있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또 한 몸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인데 한 몸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들이죠. 오늘 등록교인 서약을 신청하셔서 한 달이 지나고 또 주어진 시간들을 잘 보내신 두 분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신데요. 네, 우리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스터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저희는 강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결정하고 또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됨, 하나됨을 솔선수범하며 지키고 그리고 말씀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귀한 성도됨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에 대한 서약 증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6번째 정식 등록 성도이십니다. 가나다선으로 저희 어머니 김미경 서약서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7번째 저희 등록 성도 대신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유동철. 여기 보시면 교인 규약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규약을 우리가 함께 다 읽고 그래서 이미 성도된 분들도 내가 어떤 약속을 했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 다소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간 관계로 해서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 가운데 일부만 읽고 제 서약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손 좀 들어주시고요. 제가 읽을 때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생활 수칙 첫 번째, 머스터교회 예배는 전통 속의 시대적 변화를 중시합니다. 주일 예배는 다수의 성도보다는 구도자에게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전통 예배의 예전을 지키되 음악은 현대 예배 찬양과 모던한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설교는 본문과 주제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죄와 죄사함, 회개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나누기를 애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 보면 이것 외의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머스터 교회는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머스터 교회 성도는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 머스터 라이프를 통해 성경을 정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로 신앙 성숙에 힘씁니다. 또한 배우고 익힌 것을 삶 가운데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머스터 교회는 성찬을 중시하는 교회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세례받은 성인 교인만 참여할 수 있고 유아 세례를 받은 청소년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입교식을 치른 이후에 성찬에 참여 가능합니다. 성도들은 대화할 때 상호 간에 존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인들 간의 상행위 및 금전거래는 항상 주의하여 교회의 덕을 해치지 않도록 합니다.
목양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문자나 SNS를 활용하여 상담을 하거나 약속을 잡고 상담 및 면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양의 책임 및 권리는 교역자와 성도 간에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등록교인이 되었으나 6개월 이상 무단으로 예배를 불참한 경우에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히 어긋나는 죄를 범하여 교회의 덕과 질서를 해칠 경우에는 7일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가르침에 따라 처음에는 교역자가 1대1로 권면하고 두 번째에는 성도 대표가 동행하여 권면합니다. 마지막에는 회중에게 선포하여 죄를 범한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7위에는 수찬정지, 출교가 있습니다. 7위 중인 경우 교회의 여러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출타할 경우에 교역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타한 곳에서 건강한 교회를 찾아 예배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교역자의 지도를 받아 주중에 신방 예배나 가정 경건회를 갖도록 합니다. 성도는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고 존경하기 힘쓰도록 합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지도하며 사랑하고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모임은 우리가 주보에 늘 나와 있는 대로 고백하고 있고요. 장래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분 넘어갑니다. 5번째 헌상, 성도는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성도의 모든 헌금은 감사의 드림이어야 합니다. 머스트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소득의 11조를 드릴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이는 교인 스스로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신자는 근검절약해야 하며 이 세상의 가치관 대신 성경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직분 임명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아버님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한 제도는 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은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무음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성도 대표회의 추천을 받아 회중들로부터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 선출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순회선교단에서 진행하는 복음학교 수료를 마치면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직분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아멘. 네, 저 개인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기도를 해볼까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한 몸으로 세우신 우리 김미경, 유동철 성도님의 그 결단과 또 믿음 위에 축복에 축복을 더합니다.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는 귀한 성찬 예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한 주간의 삶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 드리고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네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또 그것을 표현하는 물질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고난 그 대속의 영광을 짊어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아들의 권위를 받아 그 뜻에 합하여 주님 앞에 경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